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0쪽이 되겠습니다. (340쪽)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4장 4절로 1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주셔서 너무도 기쁩니다. 하나님, 우리 시온 찬양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사모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운행해 주십시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외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내적 성숙은 말로 할 것 없이 중요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지 지난주일 이 시간에 4절,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 선하기에 감사함으로 잘 받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숙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감사로 받을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 삶의 현장, 현실을 감사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받아요. 그러니까 감사로 받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어떤 섭리가 있을 것이다.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릴 것도 없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 이 시간에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을 추구해 가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룩을 향하여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져 가려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의 날개, 기도의 날개로 영적 비상을 하며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말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한국 교회 안에 세 종류의 꾼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세 종류의 꾼인 어떤 꾼일까 하고 궁금해서 보았더니 첫째는 말꾼이 있습니다. 둘째는 구경꾼이 있습니다. 셋째는 일꾼이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꾼이십니까? 말꾼입니까? 구경꾼이십니까? 일꾼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일꾼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꾼이되 좋은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되셔야 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아주 비전이 막 생겨나요. 이 좋은 일꾼이라는 단어가 good minister로 되어 있어요. 미니스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장관 아닙니까? 장관. 좋은 장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장관. 우리는 정말 일꾼처럼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관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장관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 천하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분들은 좋은 장관이에요, 장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장관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장관 되려고 얼마나 노력들을 해요. 정치인들 말이죠. 국회의원 되고 나면 장관하고 싶어 해요. 장관이 되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도덕성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장관을 못해서 그렇지 장관 그렇게 되고 싶어 해요. 이 땅의 장관도 그렇게 영광스러운데 하물며 하늘의 장관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답니다. 일꾼으로 우리가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장관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은 영원히 영광스러운 하늘의 장관입니다. 대통령의 일꾼도 참으로 놀라운 직분이지만 하나님의 일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날에 두 눈으로 분명히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왔던 사람들 모두 다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장관으로 그렇게 세워주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어떤 일꾼이라고 소개하냐면 의의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복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신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진실한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도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우리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우리가 그 일꾼 되어서 장관의 영광을 누려야 될 텐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요? 첫째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좋은 일꾼입니다. 여러분, 충성을 다해야 좋은 일꾼이잖아요. 올해도 벌써 마지막 달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 해가 빨리 지나왔는지 몰라요. 올 한 해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충성스러운 일꾼이 좋은 일꾼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장관이 될 수가 있어요. 좋은 장관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장관으로 우리가 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하치 이야기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치 이야기. 이 하치는 강아지 이름이에요. 그 하치의 주인이 우에노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우에노 교수와 하치는 참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우에노 교수님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합니다. 기차로 통학을 했는데 기차 타는 곳까지 하치는 따라 나섭니다. 배웅을 하는 거예요. 안녕히 다녀오세요. 하치가 주인에게 꼬리를 흔들면서 인사를 합니다. 우에노 교수가 대학 강단에서 가르치고 또 돌아오면 하치가 집에 들어갔다가 그 시간이 되면 어떻게 알고 또 나와서 주인을
반겨 맞아서 주인과 함께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우에노 교수님이 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하치는 아무것도 모르고 저녁 시간에 주인님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이제나 저제나 주인님이 오실까? 목을 길게 뻗고 하치는 주인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열차가 왔지만 주인님은 내리지를 않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지만 주인님은 오시지를 않아요. 또 목을 빼들고 주인님을 기다리다가 혹시 하면서 집으로 하치는 돌아갑니다. 집에 갔지만 주인님이 와 계시지를 않는 거예요. 하치는 또다시 기차역으로 달려나가서 기차역에서 주인을 기다려요. 그러기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러기를 여러 날. 사람들이 저러다 말겠지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하치는 주인님이 오기를 그토록 고대하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하치 이 강아지가 거기서 쓰러져 죽게 돼요. 그 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치의 충성심에 감동을 받아서 시부야 역에 하치 동상을 세워줍니다. 지금도 관광객들이 그 시부야 역에 가서 하치의 기념비 앞에서 많은 생각들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주인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했던 강아지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기념비가 세워지고 오고 가는 세대에 그의 이름이 남겨지고 영화화될 만큼 강아지의 충성도 이토록 놀라운데 우리의 충성이 얼마나 위대한 것일까요? 우리의 충성은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충성은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늘에서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의 충성. 더욱 그 충성을 다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좋은 장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면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 오늘 너희 위에 복을 내리리라 그랬어요. 충성을 다했으니 복을 내려주겠다고 하셨어요. 잠언 25장 13절에도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느니라.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충성입니다. 잠언 28장 20절에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도 복이 많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어디를 주목하고 있는 줄 압니까? 이 땅을 주목하고 있는데 충성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성된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만 충성해도요, 잘했다, 착하다 칭찬을 들어요. 많은 것을 맡겨주신대요. 우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충성한 자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열고울 권세를 차지하리라.
작은 일에만 충성돼도요, 잘했다고 착하다고 말씀하면서 열고울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저가 없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러셨어요. 생명의 면류관까지 주신대요. 충성하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산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죽도록 충성해도 그 부어주신 그 은혜 다 갚을 길이 없는 우리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중심이 되지 마십시오. 내 중심이 돼서 충성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중심이 되셔서 충성을 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에요. 좋은 장관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미성숙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요, 좋은 장관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아지도 말이죠. 주인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때 주인이 예뻐해 주는 거예요. 주인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주인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인은 유산까지도 물려주더라고요. 주인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강아지를 위해서 유산도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강아지가 죽으면 장례도 치러주더라고요. 강아지를 얼마나 그렇게 애지중지하는지. 주인에게 순종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강아지가 주인에게 반항을 하고 겁없이 천방지축 날뛰고 말이죠. 그렇게 덤벼보세요. 하라는 거 안 하고 반대로 막 해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해보세요. 해봐요. 여러분, 어떤 좋은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 강아지 데리고 있을 수 없어요. 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내 지혜, 내 능력, 내 방법, 내 경험, 내 것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이사야 1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은 하늘의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도록 즐겁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거룩한 영,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은 어떤 자들에게 흘러들어갑니까? 순종하는 자들에게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6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그와 그의 자손이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온전히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축복의 땅, 은총의 땅 발로 밟는 것마다 그와 순종하는 자와 그의 자손이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순종하는 부모님이 그 부모님 때문에 그 자녀들이 행복할 것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순종하는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자식 탓할 거 하나도 없어요. 부모가 부모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대적이 너를 치러 왔지만 일곱 길로 도망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창고에 내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거룩한 민족이 되도록 성민이 되도록 해주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도화의 창고를 하나님이 열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총체적인 복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전자의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아니에요. 아담.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담 때문에 이 세상에 원죄가 들어왔어요. 아담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 붙들릴 수밖에 없고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순종의 길을 가셨어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의인되게 되었어요. 그분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화가 되어졌어요. 의화가 된 사람은 성화의 길을 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은 마지막 그날의 영화의 자리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그런 고백을 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할 수 있도록 그가 자기의 태를 성령으로 잉태하도록 내놓았잖아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탄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주역으로 쓰셔서 성탄이 만들어졌어요. 마리아도 성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순종으로 가능했던 거예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보세요. 요셉이 가만 보니까 자기 아내, 이제 결혼을 곧 올리게 될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한 번도 잠자리를 하지 않는데 임신된 것이 확인되고 나서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끊고 자있잖아요. 가만히 끊고 자있지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요셉이 말이죠.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면 분부대로 행하여 그런 말씀입니다. 요셉도 순종했어요. 성탄은 순종의 사람들을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셔서 성탄이 이루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동방박사들이 여러분 고국으로 돌아갈 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박사들,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에게 먼저 가서 경배하고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여기까지 먼 곳까지 왔는데 먼저 경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어디 그 메시아가 있는지, 왕으로 난 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 나도 경배하겠다. 말로만 경배하는 거죠.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가는 길에 헤롯 왕을 만나려고 했지만 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그랬어요. 순종했어요. 성탄의 아름다움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들어내신 거예요. 올 한 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성탄, 우리 구주 나신 귀한 성탄을 우리가 만들어내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요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우리가 머물기 위해서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순종하는 일꾼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장관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작가인 존 버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은 100%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10% 순종하는 사람은 10%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여러분 우리가 하면 온전한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온전한 순종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철저하게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까? 남은 날의 생에 우리가 얼마나 남아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온전하게 순종할 때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오직 예수 중심의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님 중심.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인데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좋은 일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중심. 오직 예수님 중심의 사람이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여러분 장관의 자리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정신과 삶과 인격과 예수님의 생활을 닮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따르려고 해야 돼요. 그것이 오직 예수 중심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정신,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의 그 인격, 그 예수님의 생활을 나도 배우기 원합니다. 나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드러내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낼 때 오직 예수님 중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중심의 사람은 보혈의 은총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사모하며 보혈의 은총을 늘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 중심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예수 보혈을 입으로 고백해 보셨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그 위대함을 여러분 입으로 고백해 보셨어요? 저주가 넘어가게 하고 재앙이 넘어가게 하는, 화가 물러가게 하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입술로 신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큰 죄, 작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깨끗하게 없애주시는 예수의 그 보혈의 은총, 보혈의 여러분 권능을 입으로 신하면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중심의 사람이에요. 언제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선포하실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는데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40대 남자가 손을 내밀면 무언가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여서 평생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잖아요. 평생 몇 푼 달라고 했던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평생 성전 앞에서만 머물렀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선포하는 사람이 오직 예수님 중심의 사람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가장 귀한 이름이에요. 가장 귀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여러분,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 보셨나요?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야 돼요. 아무리 불러도 실증나지 않는 그 이름 예수님, 부르면 부를수록 은혜가 되고, 부르면 부를수록 평강을 가져오게 하고, 부르면 부를수록 복을 가져오게 하는 그 이름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가장 존귀하신 그 이름 예수님, 가장 위대하신 그 이름 예수님, 가장 아름다우신 그 이름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오직 예수님을 선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이고 예수 중심의 사람이에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는 도리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남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구체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오직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의 최종 결제자가 오직 예수님 되어야만 합니다. 내 힘, 내 지혜, 내 방법, 내 철학, 내 어떠한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예수님 없이 나는 빈 껍데기고 예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시인하십시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꾼이에요.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사는, 충성과 순종으로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사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